예, 오늘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구휼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수감사 주일 전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현실이 일어났고 또 입증되었고, 또한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상에 탄생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지요. 그리고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구휼의 은혜가 있었다, 구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혜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사실의 예고나 전달을 넘어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모종하의 도덕적, 윤리적 결단을 하도록 요청하는 발언이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남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구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자세히 더 깊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하였고, 오늘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의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인들은 심리학을 너무 전공으로 하고 계신 분도 계셔갖고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실험이 있었어요. 한 블로그에서 좀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정제해서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1978년에 그 존 달리라는 사람과 데니얼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으로요. 프리스턴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 설교평가를 하겠다. 설교평가를 할 건데 절반에게는 설교 그 성경 내용 중에서 아무거나 네가 가져다 쓰면 돼 라고 했고, 절반은 50%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은 다 아시는 될 텐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를 만나게 돼서 죽을 지경까지 막 거의 시체가 돼갖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 또한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레위인 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과 그런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틈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것처럼 시체처럼 보이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들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동굴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시체들을 예루살렘 바깥에 이렇게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흙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이 무거운 흙이 아니라서 바람에 날리고 하면 시체 일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율법에 절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대로 그냥 진행한 거였거든요.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유대인이 지나갈 거야. 보통 유대인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을 구할 거야 라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원하는데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예화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맥도날드 가면요.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가면 그 음식물을 버리는 식기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싸는 곳이 한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은 두 개가 있어요. 배수구도 마찬가지로 싱크대도 우리는 하나잖아요. 걔는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씻는 배수대와 정결한 것을 씻는 배수대가 따로 있어요.
같은 음식물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음식물을 패스트푸드를 먹고 정리하는 그릇, 그 그릇도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쪽, 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고고학 교수님이, 신약 교수님이 그 고고학 발굴을 위해서 갔다가 햄버거 하나 먹었대요. 같이 이제 먹고서는 한국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케첩도 막 이렇게 그 쟁반에 뿌려놓고 막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먹고 쟁반을 우리가 한 것처럼 다 모아서 딱 가져놓잖아요. 모으는데 정원이 그걸 보고 화를 냈대요. 화를 내면서 그것을 닦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시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그 식당에 조식 뷔페나 식당에 들어가는 뷔페 앞에 글이 써 있어요.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국 음식 반입 금지, 고추장,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대한항공을 타고 가다 보면 아시아나항공을 타도 마찬가지고 항공 타다 보면 꼭 챙기는 게 있어요. 튜브형 고추장을 꼭 챙기세요. 외국에 그 향신료 맞는 거 먹다 보면 고추장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쟁반 뷔페형이잖아요. 뷔페식으로 먹다가 고추장을 접시에 찍 뿌린대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 음식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한 순간 그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버렸대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이제는 한국 음식 반입 금지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가 왜 그 그릇을 같이 못 쓰느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아니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국토, 영토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로니아가 침공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이방인과 혼인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 혼인을 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자 이방인들과 몸을 섞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야. 난 너희가 상종하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대로 그들이 살아갔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욕받은 사람들, 나쁜 놈들.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만약 인형극을 보는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발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 사람을 치료해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마리아 비유를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유대인이 강도받은 유대인이 다 치료가 됐을 때 여호와에서 다 치료가 되었을 때에 여관 주인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인데요. 라는 말 들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어쨌든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에서 정말 하기 싫은 말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했던 거죠. 사마리아인이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이 너에게 이웃이야. 너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어쨌든 그러한 말씀이 있는 내용을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라고 전달을 한 것이지요.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실험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설교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학생들 또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설교가 임박했어. 지금 빨리 가서 설교해야 돼. 라는 시간을 없앤 그룹과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어. 라고 했던 그룹. 또 한 마지막 그룹은 시간이 너무 많아. 아직 설교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라는 그런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그 세 그룹이 이젠 설교하러 이동할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넌 바로 설교해야 되고 너는 뭐 한 10차례 뒤에 설교고 넌 맨 마지막 순간이야. 뭐 그런 식으로 알려줬겠죠. 가는 길에 한 사람이 피를 토하거나 아파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그 앞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스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했던 사람은 아마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리고 며칠 동안 그것을 가지고 묵상했으니까 사람을 도울 거야 생각했고 다른 본문은 좀 덜 도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정 이상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실험 결과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지나가다가 나 면식도 없는 사람이 쓰러져서 아파하는 것을 보고 도와준 사람은 대부분이 시간이 많았던 사람. 자기 시간이 많았던 사람은 거의 6에서 70%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 실험 대상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라게 뭐였냐면 그 30%는 뭐지? 했었는데 시간이 많아도 불구하고 30%는 안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도덕성으로 좀 인증받은 남을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 그룹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만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이 없던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도왔냐? 약 10% 정도가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돕다가 내 시간을 빼앗겨서 점수가 깎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즉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넉넉한 시간, 여유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유와 아늑함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윤리의식이나 인간성이 그런 궁율의, 구제의, 구율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곡간이 인심이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전 사장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곡간이 인심이야. 자신이 먼저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찬양을 하는데 하원이가 자꾸 저에게 과자를 갖고 왔어요. 과자가 쌓여서 조각조각 갖고 와서 하나의 과자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원이가 자기 입에 하나를 물고 갖고 오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자기 입에 뭐가 들어가야 과자를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실험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곡간이 인심이다. 맞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곡간의 크기. 세상 사람들은 곡간에 인심당하면서 곡간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곡간의 크기가 얼마큼이냐 그것을 먼저 선행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여유의 가치의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인심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거거든요. 우리 각자는 다 곡간이 달라요. 저라고 해서 곡간이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저도 곡간이 엄청 큰 곡간을 갖고 있어요. 엄청 큰 곡간을 갖고 있어서 쌓아도 난 부족한 거죠. 곡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저랑 동일한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인심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2014년도 좀 옛날 통계인데 통계를 찾아봐도 2014년도 통계가 맨 최근의 통계더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비교적 난 여유롭다 느끼는 중산층 비율, 그 중산층 비율이 OECD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꾸준히 증가해 왔대요. 중산층 비율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제3자가 볼 때에 저 정도면 중산층이야 라는 그 기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중산층 비율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그러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내 중산층 체감 비율은 점점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떨어졌대요. 그것은 뭐냐면 다들 옛날에는 나 정도면 먹고 살만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즘날 점점 더 줄어들어서 나는 참 살기 어려워 라는 경제의 수준, 경제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를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살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비가 오면 저희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요. 비가 오면 부침개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 그 부침개는 우리들이 먹으려고, 우리한테 주려고 한 부침개였거든요. 근데 그 부침개를 들고, 그릇을 들고 윗집, 옆집, 아랫집 뛰어다녔습니다. 부침개를 하면 막 뛰어서 옆집 갖다 주고, 윗집 갖다 주고, 아랫집 갖다 주고, 더 심각한 경우는 옆동까지 갔죠. 야, 저기 제가 사동 살았는데 6동에 어떤 권사님 갖다 줘야 돼. 저기 7동에 어떤 집사님 갖다 줘야 돼. 저기 1동에 어떤 사람 갖다 줘야 돼.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침개 들고.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부침개 그릇을 가지고 가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부침개 갖고 왔냐? 잠깐만 기다려라 하더니 그릇을 비워서 그 그릇에 귤이든 뭐든 뭔가 담아서 갖다 줘요. 그리고 한참을 계속 왔다 갔다 부치는 족족 왔다 갔다 한 뒤에야 제 부침개를 앉아서 먹을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한 제 초등학교 때 경제 수준에 따라서 친구들 나누지 않았거든요. 편부, 편모 뭐 그런 걸로 친구들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냥 친구들 사이좋은 아니지만 그냥 지내고,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는 그냥 걔가 어떤 삶을 살든, 옷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코찔찔이었어요. 코를 막 맨날 흘렸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닦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맨질맨질했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꺼려할 친구, 부모님이 야 쟤랑 놀지 마 할 친구인데 막 많은 애들과 같이 어울렸던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막 여러 가지 어휘가 있다고 하잖아요. 쟤랑 놀지 마, 저기 사는 애랑 놀지 마. 각박해졌죠. 옛날에 더 살기 힘들었는데, 더 먹을 게 풍족하지 못한 시대였는데, 여러분은 여유롭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여유로워서 구휼하고 구제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먹고 살만 하니까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서 그 여유로움을 찾은 거죠. 세상은 다 빈곤하다, 각박하다 말할 때 그들은 여유로웠던 거예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도 그들은 여유로웠던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휴식을 찾고 안위를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여유는 타인과 이웃에 대한 여유였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기근에서 예루살렘에 돋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현실이 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죠.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자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어떻게 행동했죠? 예루살렘은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에게 일어난 복음 전파는 내가 납득할 수 없어. 이방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너희를 검증해야겠어. 마치 안디옥 교회를 사마리아인 취급을 했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검증해야 된다고 사람을 보냈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내 예루살렘 교회가 이웃이 필요할 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 것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경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으로 끝이 났죠.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오늘 말씀의 구제와 구휼의 끝도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질문으로 끝났을 거예요. 봐라, 너의 이웃이 누구였냐?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못하는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터질 수도 있었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터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운함과 분노로 되갚지 않았죠. 이웃에 대한 여유로운 행동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여유는 나에게 대해서 친절한 행위로 답변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선포처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은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의 여유를 빼앗는 이웃이 누구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그들에게 여유를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여유는요 매일매일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들이 정말 기근을 만나서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도울 자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숙이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타인 이웃에 대한 여유도 있지만 이 타인과 이웃에 대한 여유가 나오는 원동력이 있어요. 어디냐면 나에게 대한 여유죠. 본문을 보면 각자의 구휼에 대한 기준을 각자의 역량, 각자의 힘대로 맡겨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안에 비교와 평가가 없었죠. 저는 연보와 구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꼭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구휼이 굉장히 독특한 구휼이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구휼의 모습이 있을 때는 어떻냐면 한 사람에게, 한 개인이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어떤 공동체를 구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았다. 누가 전 재산을 팔았다. 근데 걔가 좀 꼬무셨다가 죽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부를 축적한 한 사람의 구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들의 연합에 의해서 구휼이 이어진 거예요. 아주 작은 자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룬 모습이죠. 또한 한 사람의 개인의 은사나 초자연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팍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모아져서 물리적인 도움을 준 거죠. 누가 보면 위대한 일도 아니었고 깜짝 놀랄만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헌사할 때에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일을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공동체에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각각의 힘들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나는 10을 냈는데 쟤는 1밖에 안 냈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혹은 난 1이라도 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내더라.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쟤는 봉사 안 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힘대로, 그 레벨대로, 레벨이란 말이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였죠.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습관 다 아시죠?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는 돌리지 않지만 제가 헌금함을 안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마음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헌금함을 돌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헌금함을 돌리면 딱 마음의 준비가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뭐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는데 딱 눈치를 봐서 여기는 헌금함을 돌리는 데구나 하면 마음에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막 들끓어요. 얼마나 될까? 미리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딱 적당히 내야 된다. 내 기준에 적당히 낸다. 라는 기준이면 당당해집니다. 좀.
적다거나 과하면 손을 딱 해서 딱 자기 헌금을 보여주죠. 딱 이렇게 되죠. 근데 내 기준에 그날따라 없어. 빈곤해. 어떡합니까? 손을 가리죠. 가리고 당당할 때는 위에서 턱 떨어뜨리고 조금 빈곤할 때는 깊숙이 넣죠. 되게 민망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유대인들의 연보함이 그랬대잖아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대잖아요. 따다다다당. 이 동전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 야, 훌륭한 사람. 땅땅땅 하면 더 훌륭한 사람.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그게 국기에 따라 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동전 보면 좀 비싼 돈은 좀 중량감 있잖아요. 500원, 예를 들어 500원짜리 떨어지면 퉁퉁퉁퉁 하고 5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되면 띵띵띵 이렇게 하고 소리 다 듣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헌금하면서 내가 이만큼 냈습니다. 과부는 두렸던 딱 하면서 아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가치관을 바꿔버렸죠. 부자의 그 만입보다 과부의 두렸돈이 낫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없고 쓸데없는 행동이고 판단이에요. 그런데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족한 거야. 이것은 적은 거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유가 회복된다면 그런 행동 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여유로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여유로움은 제가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제가 많이 했던 말이고 지겨운 말이기도 한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에 대한 여유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각각 힘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하거든요. 네가 갖다 줘라, 너희가 갖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고유를 선택한 거죠. 각각 힘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각자 예루살렘에 하자. 너 얼마 낼래? 나 얼마 낼게.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구유를 했다는 건데 이런 거죠. 나는 10을 낼 생각인데 딱 보니까 쟤는 1밖에 안 낼 것 같아. 그럼 왜 우리가 같이 내야 돼? 왜 같이 내야 돼? 난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같은 이름으로 가야 돼? 왜 같은 평가와 점수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연합에 의한 같이 행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연합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볼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신비한 것이 바로 트리니티 성삼위일체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할 수 없고 어려운 말씀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땐 창조 때와 마찬가지고요, 연합하고 함께 소통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구원을 현실화시켰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혹은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각각의 역사하셔서 그 완성됨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싫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성령님이 싫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래요. 내 이름이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성령,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은 이름도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연합했어요.
물론 그 신비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각각 그 역할대로 그 힘대로 그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공동체에서 하는 구휼도 개인적인 연보로 바뀌어버린 시대 같아요. 저는 주보에 헌금을 적지 않지만 헌금을 적는 거에 대해서 저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할 수 있죠. 성도가 많으면 그거 헌금을 적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액수까지 적는 교회가 나왔죠.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쩌라고요? 액수 말해서 어쩌라고요? 우리 교회 안 그러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가끔 구제헌금을 구할 때가 있죠. 뭐 수재가 났다거나 북한을 돕는다거나 할 때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막 이렇게 나오는데 뒤 옆에 역수가 딱 적혀요. 어쩌라고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건가요? 영향력.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영향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영향력이 얼마큼 드러날까. 이런 예가 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처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막 왕성해질 때 어떤 분들이 와요. 오면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처음 초신자반부터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말했대잖아요. 난 장로인데요. 그럼 오카는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장로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그거에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 적응하지 못한 분도 계신다잖아요. 어쩌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다, 뭐 했다. 지금은 이 영향력이라는 그 굴레에 우리가 굉장히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바라볼 때에 그런 영향력으로 판단하시거나 그 영향력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영향력에서 우리가 여유로워져야 내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영향력에서 여러분이 여유로워져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각자의 구휼보다는 교회에 맡기면서 어떤 구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한 교회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가 하면 개인이 저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후원하는데 그 교회에 여기 CR교회의 김규배 목사님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그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존중을 하자 하면서 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 선교 헌금, 우리 국내 선교 헌금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구휼과 구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바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력이나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큼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좋은 구휼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소개해주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 되게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팔복 배우면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배우면 그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지어는 성령을 반대하는 8가지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 중에 최고 나쁜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높고 낮은 것들, 여러에게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은사나 팔복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용하는 용처가 다른 거지 뭐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전 마찬가지로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독교에서 사역자라는 직분 의식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방송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직분이 직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할이 다른 거지
제가 권위를 잇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종교개혁 책을 좀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을 읽으면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첫 번째 이유가 사제주의, 직분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직분이 생기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직분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등급을 나누고 평가와 분열이 생기고 이 직분을 받으려면 너 이 정도 해야 돼라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권사를 취임하거나 장로를 취임하거나 집사 취임하거나 해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런 직책을 나눠주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직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집사님,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집사로, 권사로 세워진 사람은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를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다. 왜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감사하고 어쩌고저쩌고. 몰라요. 그 안에 정말 각각 힘대로 좋은 의도로 했다면 저는 뭐 그것을 말릴 생각 없지만 그것이 어떤 불문율이거나 어떠한 관습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연합을 깨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영향력을 더 가지고 싶은데, 내 이름, 내 명성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끝내 연합을 망치게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보다 더욱더 완벽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욱더 말씀을 더 중심히 했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제 말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영향력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만이 가진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영향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영향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는 이유는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너 자체가 귀해서 그래. 너 자체가 좋아서 그래. 나는 네가 1의 봉사를 해도 10의 봉사를 해도 그거 다 사랑하고 귀해. 하며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앞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네가 참 존귀하고 좋아. 여역을 버려야 나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진심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고요. 이 못난 녀석, 이 부족한 녀석, 이 필요 없는 녀석, 이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녀석, 그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진짜 나의 정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여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여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 그 복음의 넉넉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넉넉함을 체험하고 알고 보니 나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귀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부끄럽지 않음을 알게 된 거죠. 내 영역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자아가 회복되고 자족의 은혜가 일상이 되어서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회복하고 거기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그들에게 뭔가만 특별한 것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들에게는 바울이 있고 그들에게는 바나바가 있고 우리에겐 바울과 바나바가 없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만 바라봐야지만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더 다양한 교육들과 이미 정제되고 깔끔하게 된 자료들과 많은 분들 접할 수 있는 쉬운 기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하여서 성경을 읽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한글로 너무나 쉽게 잘 번역된 펼치만 하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보다 못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보다 더욱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체감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의 곳간이 너무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보혈 가운데 그 안에 여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그 자체로 바라보시지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실험에서 신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봤지 그 사람이 설교에서 얼마 점수를 받느냐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한 기준을, 자기에 대한 평가를 설교 평가 점수로 두자 그들에게 선행이 사라졌습니다. A 플러스 100점을 맞으면 뭐합니까? 그 실험에서 죽어가는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했던 그들은 평생을 그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설교를 위해서, 내 점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외면했어. 그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곳간, 여러분의 곳간을, 여러분의 여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그날이라는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